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요. 그의 출생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금 낙후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 중에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 블레셋의 이름이 팔레스틴으로 되어 있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랜 역사 동안에 계속 분쟁을 이어온, 전쟁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역시 전쟁을 했었고요. 형들은 그 전쟁터에 나갔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벌벌 떠는 블레셋 군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을 앞에 두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을 때, 다윗이 평소에 이리를 쫓아낼 때 사용했던 물맷돌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돌을 말아서 가죽으로 던져서 상대를 맞추거나 내어 쫓는 무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쓰러뜨렸고, 그의 칼을 빼서 목을 베는 그런 혁격한 공을 세운 덕분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 다윗을 픽업했어요. 전쟁 영웅이라서 그를 픽업해서 그를 왕궁에 데려갔지요. 그리고 자기 수하로 놓고 군대에서도 좀 제법 높은 천부장 위치까지 가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영웅시 되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랬단 말이죠. 왕이 이걸 듣자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아니,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란 말이야? 기분 나빴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억눌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참에 내 사위를 삼아서 내 가족을 삼으면 저가 딴 생각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건 자기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요나단이라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칫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면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미워할 뿐 아니라 평생의 적으로 만든 내용이 사무엘상 18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 왕이 보고 알았대. 사울 왕이 본 게 뭔가면, 다윗 저 청년, 군대에서도 공을 세운 저 청년, 내가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저 청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청년이라는 걸 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자기의 딸 미갈이 그 청년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의 평생의 적이 되었다. 그를 적대시했다. 그를 대적했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딸도 그 남자를 사랑하지, 하나님도 그와 함께 있지. 이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은 이 다윗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딸과 다윗이 결혼해서
왕궁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비파를 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이런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옆에 미갈이 함께 기뻐하며 행복해 했었는데, 그 궁 옆에서, 그 궁에서 함께 보고 있던 사울왕이 화가 나서 단창을 던졌대요. 무기를, 그 단창이 뭐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맞으면 사람이 죽겠죠. 그걸 다윗에게 던졌지만 다윗은 맞지 않았고, 피해서 맞지 않았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 밤에 사울 왕이 이 다윗 사위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딸이 살고 있는 그 방, 왕궁의 방에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요. 눈치 빠른 미갈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미갈이 자기 남편에게 창문으로 빨리 도망가시오, 이렇게 자기의 남편에게, 다윗에게 도망갈 것을 권유했고, 다윗은 미갈의 제안에 따라 또 오늘 낮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 다윗은 상을 넘어서 길게 밑에 땅에까지 엮은 줄을 손에 쥐고 땅으로 창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뒤늦게 군대가 왔지만 이미 다윗은 상을 넘어 도망을 간 후였습니다. 이때가 아마 다윗의 나이가 한 20세 초반쯤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20대 젊은 다윗은 그 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의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은 뒤늦게 자기가 사위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도 없었다는 걸 알고요, 수차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다윗이 어디 숨었다는 소리만 들으면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 미갈이 사랑하는 남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서는 정적인 겁니다.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방해, 가장 큰 적은 바로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이정석 권사님 읽어주신 사무엘상 24장 오늘 16절부터 말씀을 읽었죠. 그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앞에 1절부터에는 이런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막과도 같은 황무지, 그 지역 어느 곳에서 있다는 소리를 사울 왕이 들은 겁니다.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자 사울 왕은 친히 자기가 군대를 결성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출정을 한 겁니다. 3000명 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이 있다는 엔게디로 급히 말을 몰아 내려갔습니다.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서 엔게디 지역 구석구석을 다 뒤졌는데 도무지 다윗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때 한 600명 정도의 군대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피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울 왕이 3000명 군사를 데리고 내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그들도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데리고 있던 600명의 군대 가지고는 사울 왕의 최정예 3000명을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겁니다. 다윗이 가까스로 도망을 친 곳은 엔게디의
한 높은 지형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석회암 지역이 많은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석회암이 물에 녹으면, 석회가 물에 녹으면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이 점점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동굴이 되죠. 이스라엘은 이 동굴을 무덤으로도 쓰고 또 피난 장소로도 사용하곤 했었는데,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한 동굴을 안 겁니다. 자, 우리 오늘 그곳으로 피신하자. 사울 왕이 우리를 찾지 못하도록 피신하자.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갔습니다. 숨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겁니다. 한참 동안 다윗을 찾았던 사울 왕은 한낮에 너무 지쳤고 피곤하고, 또 이 사울 왕이 갑자기 막 용변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군인들 3,000명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마침 눈에 띄는 동굴 하나가 있었고, 저 동굴에 가서 내가 용변을 보고 올 테니까 너희 여기서 기다려라 했겠죠. 그리고 사울 왕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봤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울 왕이 자기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모두 숨을 죽인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면, 군대 3,000명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뭐 꼼짝 못하고 죽을 지경이다. 숨도 쉬지 않고 있었는데, 자기들을 찾으러 수색하러 온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용변을 해결하러 온 것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군인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당신은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당신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겁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용변을 보는 사울의 목을 한 칼로 쳐서 더 이상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우리도 왕궁에서 편하게 여생을 살 수 있게 하십시다. 이쯤 되면 어째 제안이 어때요? 멋지잖아요. 10년, 지금은 아마 한 7, 8년쯤에 해당될 텐데 도피 생활 매일 하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눈앞에 자기의 장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적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 장인을 죽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하의 제안을 들은 다윗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이니까 옷자락이 넓겠죠. 사울이 다가가더니 그 긴 옷자락 끝에 한쪽을 칼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라낸 옷자락을 손에 쥐고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줄도 모른 사울 왕은 용변을 다 마친 후에 밖으로 나가서 군대와 함께 떠나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서 내려가는 사울 왕을 향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여기를 좀 보시옵소서. 나는 다윗입니다. 당신이 찾아서 잡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다윗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였다면 나는 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방금 이 동굴에 들어왔죠. 나는 당신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옷자락을 잘라냈습니다. 옷자락 대신에 당신의 심장을 찌를 수도 있었고 당신의 목을 벨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일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섬찟했겠죠. 자기는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왔는데
그 다윗은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마 어쩌면 감동이 됐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다윗에게 한 내용이 오늘 말씀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1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 높여 울었다 했어요. 소리 높여 울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을 봐서 감격했을까요?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울었던 걸까요? 왜 울었던 겁니까? 왜 울었을까요? 사울 왕이 운 것에는 자기는 죽이려고 했는데 상대 다윗은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7절에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랬어요. 사울 왕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안 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넌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럼 그 말은 나는 너에게 악하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는구나. 자기의 악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듯 16절 끝에는 소리 높여 울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다윗에게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1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사울 왕이 안 거예요. 이렇게 사울 왕이 자기가 다윗에게 잘못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 후회일 수도 있고요. 회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회개한 걸까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학대했다고 그렇게 말한 이 사울 왕이 회개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얼뜻 들으면 사울 왕이 회개한 것 같아요.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회개가 아닌 것이 이 다음에 사무엘상 오늘 24장, 25장, 26장 쭉 읽어나가면 이게 사울 왕의 회개가 아니었어요. 26장을 보니까 이번엔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났다는 소리를 사울 왕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3,000명 군대를 동원시켰어요. 십광야 하길라산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 나무가 있었고 그늘이 있어서 사울 왕은 지친 몸을 그곳에서 좀 쉬려 했어요. 가지고 있던 창을 무기를 내려놓고 낮잠을 잔 겁니다. 그 모양을 보고 있던 다윗이 이번에도 살금살금 가서 사울 왕의 칼과 창을 가지고 뒤로 몰래 도망을 갔어요. 잠을 깬 사울 왕에게 다윗이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무기가 내 손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찬스가 이렇게 24장에서도 26장에서도 있는데 왜 안 죽였을까요? 왜 다윗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24장 10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부하가 다윗이요, 저 사울왕을 지금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난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다윗 자신이 죽일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심판하는 것,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야. 내가 하나님의 몫을 가로챌 수는 없는 거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시기로 작정한다면 그를 분명히 죽이실 거야.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지.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2번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인정했으면 회개할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24장에서도 16절 아까 너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랬는데 그건 감정적인 회개예요. 다윗이 자기보다 선대했다고 말했음에도 그건 그냥 거칠애로 말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잘못합니다. 그냥 실수, 미스테이크는 괜찮은데 미스테이크 이상의 그냥 의도적인 실수, 고의의 잘못, 죄를 지을 경우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repent,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우리는 회개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통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할 때 알았어, 미안해, 오케이, 미안해, I'm sorry, 그러고 말아요. 그럼 당한 사람은 화가 나요. 저 사람 나한테 얼마나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아팠는데, 내가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그냥 말하는 대로 그래? 미안해, I'm sorry, 그러고 말아요. 그런 경우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다윗은 지금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했는데 사울 왕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네가 나보다 잘했네? 미안해 그냥 이걸로 끝이죠. 이걸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감성적 회개예요. 감성적 회개. 그냥 감정적으로 상대를 그냥 잠깐 풀어주는 것에 그치는 일시적인 회개예요. 이거는 완벽한 회개가 아닌 거죠. 진심의 회개가 아닌 거죠. 그냥 상대를 잠깐 화를 누그러뜨리는 회개, 감정적 회개예요. 사울 왕은 지금 감정적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뭘까? Full repent는 뭘까?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걸 뭘까? 성경에서는 이 회개를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써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돌이켜라는 말이에요.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친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잘못에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그에게 사과해야 돼요. 첫 번째, 자기의 죄를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의 죄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마음을 열고 I am so sorry 라고 말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돌이켜야 돼요. 완전히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길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감성적인 회개예요. 돈만 생기면 노름하러 갬블링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잃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미안해 내 다시는 안 갈게. 근데 그 다음날 돈이 좀 생겼어요.
그 돈 가지고 갬블링에 다시 간다면, 도박장에 다시 간다면, 이 사람은 감정적 회개만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회개예요. 사울 왕은 회개한 듯 보였지만 감성적 회개에 머물렀어요. 모양은 취했지만, 겉모양은 그럴듯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건 완벽한 회개가 아니에요. 요엘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죠.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쓰는 거예요. 거기 2장 13절에 요엘은 그 당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아라. 마음을 찢어라. 이 말은 뭔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할 때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요, 제 알죠? 애쉬. 죄를 뒤집어 써요. 죄를 한 국 주고 자기 머리에 뿌려요. 두 번째는요, 옷을 찢어요. 회개할 때는 삼배 옷을 입는데 옷을 찢어요. 세 번째는요, 자기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난 회개했다고요. 어느 날 시장통에 갔더니 어떤 유대인이 그 길 한복판에 서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 저 사람 신앙심이 참 깊은 사람이구나, 회개하는구나 말할 텐데, 요엘은 이런 사람을 보고 rend your heart, not your garment. 옷을 찢지 말고 rend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했어요.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샀어요. 어느 날 돈이 떨어졌죠. 돼지하고 같이 생활해야 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들은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33장 19절에는 만일 죄인이 돌이켜 그랬어요. 만일 죄인이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죄인이 돌이켜 그 죄를 떠나면, 이 돌이켜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돌이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찾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reborn 혹은 born again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졌던, 이제까지 걸었던 그 길을 벗어나 돌이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born again. 그게 새로운 인생. 그게 회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가슴이 벅차서 소리 높여 울었고, 너는 나보다 선대했구나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감성적 회개에 불과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혹이라도 돌이켜야 할 일이 있다면 그냥 일시적으로 돌이키지는 않는가요?
그냥 그 상황만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적당하게 회개하는 척만 하는 이런 돌이킴이 있는 건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돌이켜 그 길을 떠나 그 죄를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들은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다가 죄 어떻게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죄를 지을 때 돌이키십시오. 그 길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33장 19절의 말씀처럼 만일 죄인이 돌이켜 그 죄를 떠나 법과 의대로 살면 그는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복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메타노이아 참되게 하고 주께로 돌아가십니다.